옆에 계신 분, 우리의 믿음의 소중한 가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단순히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사건들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이 뜻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커튼을 열어서 창 밖을 보듯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단순한 의미로의 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1절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리고 오늘 7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은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소망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사에게 천사로부터 사도 요한에게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온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열방의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계시를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이루어질 일과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징조, 환난, 진노,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1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또 어떤 공부를 통해서 배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꿈과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불안함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표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 방향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제 내가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곧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노라.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희생적인 삶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는 나아간다라고 자기의 결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에 있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챗GPT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알려고 하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우리가에게 필요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렌탈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 기능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편리함과 편안함과 유익을 얻어가며 사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자,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복, 더 나아가서 영생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복,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복이라고 제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3절에 약속하신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 계시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징계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징계를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에 평안한 교회가 있고 신앙생활 하기에 참 힘든 그런 환경과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 7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상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5차원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며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미래의 나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 즉 성령님을 의미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영이시고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크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2가지의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된 고백이 아니면 그 사람은 언젠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이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떠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내 안에 계신 성령 7영을 상징하는 완전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큰 2번째 특징은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영은 기도의 영입니다. 곧 기도를 단순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묻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삶의 모든 일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귀찮아할 정도로 하나님께 묻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의 모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역사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전과 같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조그만 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묻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고 따르는 자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했던 사랑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인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인위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내게 반응되어지는 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인위의 것은 끝납니다. 상황이 바뀌면 끝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게 인위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에너지로 가능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행하는 3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세 번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순종, 부활의 승리,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라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권력도, 어떤 제국도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본문의 절정은 바로 5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정 네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림받은 자가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애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이 1절에서 7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 요지는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잊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셨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과 영광의 날을 맞이하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신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소망을 선포해주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 인생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